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육과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오과의 내용들을 키워드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바벨탑 사람들을 흩으신 것 또한 이 인간의 악한 계획을 멈추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가나안에게 내렸었던 저주도 타락하게 될 그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또 음, 바벨탑을 흩으신 것도 그곳에서 흩으신 것들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더 심각한 타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음, 반복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길을 계속해서 마련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음, 오늘 교과는 육과 아브라함의 뿌리인데요. 오늘부터는 어, 무려 3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교과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모본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시작하는 깨닫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었던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한다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의 출발입니다. 이번 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에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가라고 하셨던 이 명령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가 비록 저번 장에서 탑은 무너졌지만 이 바벨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우르를 떠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그리고 홍수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노아와 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길 원하셨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이 충만하라는 그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또 가라는 그 말씀에는 버려야 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나의 삶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아브라함도 버리고 가야 했습니다. 부자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실 때에 순종했고 그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약속과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심을 순종해서 먼 길을 떠나 도착했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 다음부터 볼 것인데요. 느끼기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한다입니다. 오를 소지는 애굽의 유혹.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갔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음,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란 장소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당장의 애굽은 어, 일단 풍요로움이 있었고 또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불순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오늘 교과의 저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애굽이라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번 교과에서는 교과의 저자의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던 것과 또 가나안을 떠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음, 갈대아를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었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었지만 교과의 저자에 의하면 애굽으로 갔었던 그 모습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었던 그 모습은 현실적인 필요를 쫓아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갔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핍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렇게 뭐 믿음의 부족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애굽으로 갔었던 그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도착한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음의 부족을 보여주는 사건이 드러나는데요.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인간적인 약점과 이런 불완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이 애굽 안에서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브라함처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소지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믿음을 필요로 할 때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함을 보였었던 그 순간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당신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음, 기근을 피하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음, 현실과 타협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르심에 순종했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행하기는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간다입니다.
화해 소지는 아브람과 롯인데요. 이번 소지에서는 지난 애굽에서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는 약속을 기다렸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음,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났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까부터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으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는 것은 예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겠죠. 바로 그 사실이 아브라함의 두 모습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화열과 소일 소지에서 보겠습니다. 이번 소지에서는 첫 번째로 달라진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롯은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이 음, 아브라함과 이 롯,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 있었던 땅을 두고 내렸었던 그 선택. 롯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선택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롯은 이 땅의 풍요를 보고 선택을 내린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의 풍요가 어떤 결정의 요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롯이 선택했던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전에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실수들을 떠올림으로써 애굽 땅 같았던 그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이것에서 의미한다고 저자는 밝히는데요. 음, 이제는 나의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그 기회를 먼저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땅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땅에 따라서 가축의 생사가 달렸을 것이고 또 가축의 생사는 가족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멘. 수일 소지는 바벨의 연합군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섰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사랑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몇 말씀 읽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이 아주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었던 소돔은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온 가족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에게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의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조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아브라함은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한 품성을 통해서 네. 아브라함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저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 음, 질문은 우리의 부족함을 자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나의 앞길, 나의 현실, 혹은 나의 미래에 지나치게 주목해서 우리 주변에 음,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음, 재정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지난날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던 그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아주 놀라운 변화예요. 아브라함은 음, 완전히 돌아섰었죠. 아마 우리도 한 번에 이렇게 완전해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씩 매일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가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네. 목요일 소지는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주입니다. 이번 소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나머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이곳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고 성경에 처음 나온 제사장이고 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엘렌 화이트는 멜기세덱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드렸던 행위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자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표시였는데요. 이 11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모든 소유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이 자신이 얻은 모든 소유와 이 자신이 얻은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11조를 드렸던 행위였습니다. 네, 아브람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드러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들을 드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었던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순종했고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 중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 보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6과 아브라함의 뿌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니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된 교과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을 내는 거죠. 저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정말 자주 애굽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갈 현실에서 젖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